에베소서 2장 11절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1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은 2장 10절의 말씀, 하나님이 지으시는 존재, 우리가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그러한 각 사람이 성도요 믿음의 사람이요 신자다 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시는가,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지으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22절까지 담고 있는 가운데 오늘 18절까지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또 함께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 삼아야 할 것이 바로 한 세 사람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15절 말씀에서 그것이 나오는데 먼저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이것이 예수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구원의 일이기도 하고 또 지금도 그것을 행하시는 주님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둘을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낸다 하는 것이죠. 세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을 지어내시는 것이죠. 여기서 이 둘로 이 둘이라는 건데 둘이 누구냐, 이것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로는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니까 유대인들은 택한 백성이요,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전부 다 이방인으로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 둘이 어떤 사이냐 하는 거죠. 13절부터 보십시오.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됩니다. 이 두 그룹의 민족들의 이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뭔 생각을 했냐면 너희는 선택받지 못한 이류 백성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렇게 멋진 백성이고 선민 사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너희는 아니다. 너희는 이류다, 삼류다, 혹은 또는 그 이하다. 이렇게 해서 별로 상종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하죠? 예수 안에서 이 두 사람과 다른 전혀 새로운 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 담을 쌓고 서로 원수처럼 여기는 이 모든 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
예수의 피를 통하여, 즉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이 둘을 한 새 사람을 지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신분과 지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지위죠.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이 세상의 지위가 아니라 영적 지위죠. 하나님의 모든 자녀됨도 영적 지위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것을 표현할 때 가장 근본적으로 이 모든 인류 가운데 이렇게 나누어지는 적대적인 모든 환경과 조건 속에서 가깝고 화평을 이루는 새 사람을 지어냈습니다.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새 사람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사람이다. 지으시는 새 생명과도 같은, 그래서 그 명칭을, 이름을 새 사람으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이것은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것만의 설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모든 민족과 민족이 사실은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이요 호의적이지 않다 이 뜻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두 사람을 한 화평의 사람으로 지은 것은 그들이 다 갈라져 있습니다. 마음도 갈라져 있고 서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간과 인간이 3일만 살면 조금 헤어지면 좋겠다 하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도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보시죠. 우리나라와 중국, 북한은 이건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죠. 한 민족인데. 그리고 이런 또 모든 이 나라와 나라 사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좋은 나라, 서로 관계가 좋은 나라가 없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피로 맺어진 나라는 좀 그래도 좀 그렇게 합니다. 혈맹들은 좀 그렇게 좀 하는 척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기 나라의 유익이 안 되면 얼마든지 딱 끊을 수 있는 것이 이 현실의 세상의 나라이죠. 뭘 보여줍니까? 그건 바로 인간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본성. 인간들이 모여서 전부 다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들이 또는 연합하거나 혹은 단일 민족으로 나라를 세워내지 않습니까? 이 다 인간이 가지는 연약성 혹은 또는 편협성 혹은 자기만을 위하는, 자아만을 위하는 마음의 발로 모든 표현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다 인간들이 가지는 이 마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 가지고는 이 세상에 평화의 답을 줄 수가 없다 하는 게 평가 아니겠습니까? 한번 그런 거 잘해보자고, 평화 잘해보자고 국제연맹도 만들고 국제연합도 만들었지만 그게 강대국의 각축장이 되지, 그게 진정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온전한 기능을 다하느냐?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적 평가이지요.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갖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본성적 삶에 의해서는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하십니다. 세상이 못하고 사람이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은혜로 하시잖아요. 은혜로. 모든 성경의 해석의 기반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계속 지금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선한 목적을 가진 그 의지가 우리 각자에 담겨 있어 새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화평의 사람입니다. 화평의 사람. 그런데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영적 지위와 신분을 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그렇게 얻었다 이 뜻입니다. 구원을 얻은 것이고 만들어진 존재로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뭐 이게 세 사람이 아직 불완전해 가지고 이 세 사람이 아직 뭐 이렇게 그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이 뭔가를 더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만들어 주었다. 그런 위치를 부여해 주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그 일하심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고 다른 어떤 조건과 환경이 성숙이 되어야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의지와 생각을 따라 당신의 지혜와 권능으로 오늘 하시는데, 오늘 예수께서 뭘로 하십니까? 뭘로 그 세 사람을 만드시냐면 십자가로 만드십니다. 그의 피로 가까워지게 하는 거죠. 피라는 것은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로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모든 그러한 죄의 모든 이 저주나 책임을 다 십자가에서 예수가 그것을 다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새 사람을 만들었냐면 예수는 십자가로 새 사람을 만드십니다. 이 말은 결국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밖에 질 수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우리를 따라오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쓰고 십자가를 진다. 아니, 그건 질이 다른 십자가입니다. 그건 우리의 삶에 관한 것이고요. 한 사람의 생명을 죽었다가 살리는 구원의 십자가를 예수님밖에 할 수가 없죠.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다시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회복, 즉 죽음에서 다시 생명을 부여하는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나 지혜나 권세가 없어서 예수님만이 하시고 예수께서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으로서, 그런데 그 예수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랍니다. 어떻게 십자가로 자신을 죽이면서 하실까? 어떻게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것을 이루실까? 우리는 자신이 희생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 사람은 인생 쭈그러드는 거죠. 인생 다 이렇게 다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희생한다는 그런 의미 아닐까요? 우리가 희생한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무릅쓰고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우리의 손해를 감수하고 뭔가를 했을 때 희생이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나 혹은 또는 내가 아주 풍부하게 가졌는데 뭘 좀 했다고 희생이 아니죠. 희생이라는 것은 그것은 자신의 죽음을 담보로 자기를 완전히 다 버리고 자신을 줌으로써 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희생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루십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죠. 우리를 지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오냐? 하나님은 은혜로 하신다. 십자가는 은혜다. 십자가는 내가 지고 싶어서 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좀 십자가를 좀 져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청원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각과 마음과 작정과 계획을 통하여 그 구원을 이루시고 새 사람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이루었기 때문에 절대 뭐가 없다고요? 취소가 없어요. 취소가.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새 사람으로 된 이 확정된 지위와 신분이 절대 실패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지위와 신분을 받았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볼 때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가 한 얘기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가 뭘 얘기하냐면, 너희는 어떤 존재냐?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약속도 모르고 전부 다 네 뜻대로 하고 네 마음대로 했었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인데 어떤 존재냐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러분 이 진술을 읽어보면은 이건 하나같이 놀라운 영광의 지위를 말합니다. 영광과 그리고 존귀한 지위를 말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구약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죠. 하나님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죠. 왕 같은 로열 패밀리, 왕가의 사람이죠. 왕가의 사람.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은 얼마나 거룩합니까? 거룩하고 그 거룩한 것이 거룩한 나라로 또 표현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거룩한 나라가 있을까요? 세상에 어떤 나라가 거룩할까요? 이 땅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진짜 거룩한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모든 나라가 자신의 국익을 앞세워 다른 나라를 압제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 그 나라의 생존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납니다. 두렵고 떨리죠. 언제 쳐들어올까? 언제 들어올까? 옆에 있는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나라. 우리나라와 관계를 맺는 옆에 있는 나라도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도 참 후한무치하다. 역사를 훼손하고 진실을 은폐하며 자기 나라의 안위를 위하여, 다 자기 나라의 안위 위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자기 나라의 국익이 정의죠. 이들에게서는 정의가 국익이 정의입니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인간의 존엄성은 철저하게 짓밟지 않습니까? 독재 국가들이 한 일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의 존엄을 짓밟는, 인간성, 인간의 존엄함을 짓밟고 그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력과 자신의 지위와 그리고 현 체제를 위한 그들의 모든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애시당초 거룩한 나라에 대한 이러한 모든 이 관념은 전부 다 사람 정도의 수준에서 합의한 정도입니다. 사람이 서로 합의한 정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라고 말합니다. 참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내가 어떻게 거룩한 나라가 되었을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한 몸,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이 되어 각 지체를 이루어 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론의 가장 기본적인 설명이에요. 근데 희한한 건 어떻습니까? 이게 거룩한 나라요 한 교회됨을 얘기할 때 설명할 수 있는 말인데 내가 그러냐 이거죠. 내가 정말 거기에 합당한 존재냐? 그리고 현재 교회의 현 주소를 보십시오. 교회가 갖는 이 연약함, 세상으로부터 받는 비우호적인 대접, 혹은 또는 오해, 또는 진실을 일부 담고 있는 비판들, 이런 것들이 지금 얼마나 이 교회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할 말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전에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세상이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고 세상이 다 또 우리가 또 잘못한 부분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습을 보면은 이런 거룩하고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어렵습니다. 이게 이 말을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 누가 무엇을 하시죠?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자기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내어서 형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질상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상 이 구원에 관련되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만들어 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어떻게 합니까?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지금 새 사람을 만들었고 그 새로운 삶에 대한 그러한 걸맞는 옷을 입혀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바울은 여기서 뭘 강조합니까? 지금 우리의 구원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고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러한 존재이다. 우리 아무 말 못하죠. 그 정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존재가 정상입니다. 그런 존재를 어떻게 하죠? 은혜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 안에서 하신 일이고 예수가 우리에서 하신 일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 우리 동원교회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나라로 그런 지위를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여하셔서 그러한 인생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채어 거기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내고 계신다.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 생활을 내 소원과 내 만족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여 교회 생활하게 되면 금방 실증이 나죠. 그리고 한계가 뚜렷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다 그렇게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만한 존재가 되고 힘 있는 존재가 된다면은 그런 더 이상 바랄 거 없죠. 근데 다 약했습니다. 우리가 다 힘을 아무리 합쳐도 주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못 된다는 것이죠. 욕도 들어먹기도 하고 부족하다는 소리도 듣기도 합니다. 근데 묘하죠? 네, 묘하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없어진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아닙니다. 네. 교회는 영원하죠. 주님이 계시는 한 영원하죠. 왜요? 십자가로 세우니까요. 주님이 십자가로 이루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갖는 담대함은 이겁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가면 문제없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다.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내가 신뢰합니다 라는 것도 믿음의 한 요소이지만 보다 본질적인 믿음은 뭐냐면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신뢰의 관계를 하나님과 함께 같이 가지고 살아내는 게 믿음 생활이고 믿음의 본질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얻는 획득, 우리가 가진 믿음을 쌓아서 어떤 공적과 힘을 쌓아서 믿음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신뢰의 관계를 긴 시간 동안 우리의 인생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신뢰 관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관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것을 알아채고 그것을 누려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 어떤 강력한 존재, 지혜와 능력과 부와 영광이 아주 가슬 같은 강력한 존재와 이렇게 서로 신뢰 관계를 가지는 것을 여러분 다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다 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어떤 문제 부닥칠 때 그 사람 말 한마디만 되는 그런 존재라면 여러분 그런 그 신뢰 관계를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안 되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좀 능력 있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 그래서 유능한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 인맥 관리 여러분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를 우리가 원하는데요, 잘 맺어주지 않죠. 도움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손절시켜 그것을 다 잘라내지 않습니까? 유익한 그룹들은 유익한 그룹대로 그래서 그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래 우리끼리 잘 해보자. 이게 참된 자아의 실현이고 그나마 우리 인간됨의 우리의 삶의 내용 아니겠냐, 이런 정도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보통의 이런 좀 이렇게 난 사람들의 생각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었다, 우리가 믿었다, 이렇게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관계를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그런 관계를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래 믿고 살아라,
너는 내가 책임진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온다, 함께한다. 너희와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변하지 않을 거다. 봤냐?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바뀌는 거 봤냐? 최소한 그 정도는 알지 않냐? 그렇죠? 부모는 절대 제 자식에 대한 사랑을 바꾸지 않죠. 숙명이죠. 차라리 우리가 죽죠. 부모가 죽지, 자녀가 죽을 그런 운명에 처하면 부모가 죽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죠. 부모된 자의 자식에 대한 뭡니까? 명예죠. 부모가 갖는 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참된 사랑을 이루는 가장 귀중한, 이 땅에 인간이 가진 참된 사랑을 이루는 가장 귀중한 그 가치가 이 부모의 사랑 안에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 은혜로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 속에서 이 믿음의 관계, 즉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이 화평, 예수께서 이루어진 화평을 나누는 그런 관계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이런 영광된 지위와 영광된 어떤 위치가, 지금 왕 같은 세상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런 자녀들의 모든 위치가 우리에게 주어져 삶을 살고 있다는 이 베드로의 설명이 각 신자, 각 성도, 각 사람의 인생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을 담은 지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따르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마치 생명의 씨앗이 되어 그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죠. 날마다 자라가는 것이죠. 어떻게 함으로 자랑합니까?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새 사람들은 이 삶을 사는 거죠. 그 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에베소 4장 23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간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해놓고, 이 본문은 이 골로새에 있는 본문이지만 이 골로새도 이 에베소와 같은 이렇게 병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그리 되어서 이 말씀이 그걸 설명하는데, 새 사람을 입는 옷을, 새 옷을 입는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은 뭐냐면 그것입니다. 온유, 겸손, 용서, 관용입니다. 다 예수의 사랑의 표현이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삶으로 초대가 돼요. 이런 삶으로 초대가 되어 오늘 우리는 그 초대된 생애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금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옛 습관입니다. 다른 모든 이 세상이 가르쳐준 모든 것들은 다 옛날의 습관들이고 옛날의 지식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하듯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데, 그 그리스도의 옷은 뭐냐면 어떤 삶으로 표현되냐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타인에 대한 관용과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도록 요청을 받고 있고 초대를 받고 있으며, 그 인생을 살아가도록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길러내시고 계신다 거죠. 그러니 이것은 강압과, 이것은 어떤 이 모든 것을 아주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하는 세상적 어떤 명령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길러내시고 만들어내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에 걸맞는 존재로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우리의 삶을 지어내시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초대. 너희는 내 자녀이니까 마땅히 이렇게 해라. 그렇게 살아라. 그 삶을 통하여 네가 인내심이 길러지고 거룩함이 길러진다. 고난과 어려움이 없이는,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힘듭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 인내심이 길러지지 않습니다. 온유함이 길러지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존재는 그것을 겪고 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형성되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자. 하나님 올라가자 그럴 겁니다. 더 이상 할 데 없으면 올라가자. 그런데 더 뭐합니까? 더 거룩해져야 하고 더 온유해져야 하고 더 넓어져야 하고 더 굵어져야 하는 인생이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지으실 시간과 모든 세월을 하나님이 지금도 허락하고 계시니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더 지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인내하고 바라고 소망하며 그 사랑을 더 키워내시고 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남아있으니 여러분의 생애 속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새 사람을 지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합한 그러한 존재로 키워내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고 그 모든 삶에 여러분을 맡겨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충만한 그 영광과 그 은혜를 더 많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의와 거룩과 진리로 만들 뿐만 아니라 이 삶을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온유와 사랑과 겸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에 적극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하며 봉헌하러 하겠습니다.